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는 2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2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2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4절에서 1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명령법을 사용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권면의 첫 주제로 기억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명령은 디모데뿐 아니라 일반적인 독자들과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언급되었던 충성된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기억하게 하여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회상시키다, 상기시키다, 그리고 깨우치다 라는 강한 뜻을 지닌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라는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떤 내용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 15절과 또 20절과 21절의 교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하라는 명령은 바로 뒤이어 특히 말다툼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말 어법상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가 먼저 번역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엄히 명하라로 번역된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에 연루된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사람들도 함께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둔 말다툼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말다툼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언쟁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격렬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다툼의 심각성은 16절에서 18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4절을, 방금 우리가 읽어본 14절을 16절에서 18절과 함께 읽을 때에 왜 바울이 이토록 엄히 말다툼을 금지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18절에서 말다툼은 사사로운 일에 대한 언쟁을 넘어서 부활에 관한 빗나간 가르침에 근거하여 생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교훈이 상실되면 그 신앙은 공허해져서 말다툼에 연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는 말다툼의 결과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다툼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악한 요소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망하는 대상 중에 듣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들인데 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다툼 하는 자, 듣는 자 모두를 망하게 한다고 말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망하게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만 등장하게 되는데요.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이 지닌 동사가 명사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말다툼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뒤집어 엎고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위탁받은 충성스러운 자, 즉 우리 모두는 나 자신과 말다툼을 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악영향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15절 말씀은 두 번째 명령으로 거짓 교사와 대조되는 바른 교사의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15절은 문맥의 흐름상 말다툼에 대한 명령을 다루는 14절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다루는 16절 사이에 끼워져 있지만 첫 번째 단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훈을 극복하는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훈이 만들어내는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힘써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자른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가르침과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옳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말씀의 진의를 열며 또 복음이 전진하는 길을 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잘 다루는 능력은 뒤이어 권면하고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책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도 리더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인정된 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검증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을 꼼꼼히 조사하여도 하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검증을 거쳐서 진품으로 판정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된 자는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입니다. 이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미에 보시면 힘쓰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힘쓰라라는 명령으로 15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미루지 말고 바로 행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이 말을 ESV 영어 성경은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되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대조되므로 우리가 미루지 말고 바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5절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16절에서 18절은 서두에 읽었던 14절에서 엄히 선포하여 금지시킨 말다툼의 피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써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인데 이 말은 힘이 있어서 일부 사람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6절에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한 쌍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버리다와 나아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의 조화를 통하여 만약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빨려가듯 나아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멀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경건치 않은 쪽으로 빨려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뒤이어 17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악성 종양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전체를 점령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대표적인 인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후메네오는 이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언급된 인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선한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서 파선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들이 진리로부터 심하게 이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이단 사설의 핵심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교회를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확증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늘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바른 교훈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간략하게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단락인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제 경건한 삶에 대한 것으로 주제를 옮기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결과와 반대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큰 집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릇을 비유함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앞 단락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내용으로 성결과
온유에 대한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20절의 시작을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접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본절이 앞단락과 의미상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20절에서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구절에서 언급한 큰 집을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사역자들의 모습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견될 만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나무 그릇과 질그릇에 비견될 만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릇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가, 그 그릇의 정결한 여부에 따라 정결 여부에 따른 그릇의 사용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의 임무는 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릇을 무슨 재료로 만드는가는 주인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의 임무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강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철저하게 씻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2절과 22절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할렐루야. 1절과 22절에서 계속적으로 깨끗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바른 교훈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정결한 그릇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장년진 썸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